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 달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원정 출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살았던 마리아가 만삭이 다 되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장면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요, 언제 읽어요? 12월 25일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때 조금 쌀쌀해졌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곤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면 오늘 32도라고 하더라고요. 32도 여름에 크리스마스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울 때 크리스마스 본문을 왠지 나누니까 시원해지는 것 같고,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를 아마존에서 맞이했었는데 그때가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막 더워 죽을 것 같은데 기쁘다고 오셨네 노래를 이제 부족으로 변환해서 이게 막 부르니까 기분이 이상해지고 약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지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센스가 있으셔서 설교 본문이 딱 이 본문이니까 에어컨을 지금 최고로 틀어주셔서 굉장히 쌀쌀한 가운데 저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좋죠? 네, 좋아요.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건요,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본문을 나누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가 크리스마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주가 부활절이고 매주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주일 예배,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별로 여러분들은 안 기쁜 것 같아요. 네,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에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음으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전에는 죽음은 끝이었는데, 혹은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죽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슬픔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프고 두렵겠지만,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죽음을 바라봤을 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이 우리가 가야 될 기쁨의 마지막이자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비전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비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의 비전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비전인데, 이 비전을 나눠보면서 나의 비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나의 내일의 비전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비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아멘. 아우구스투스 황제 딱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었다, 양아들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로마의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신과 동등하게 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는 짧게 이야기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풀네임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예요. 네, 부르기 힘들어서 그냥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신의 아들이자 존엄한 사령관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자신의 이름이 온 열방에 가장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꿈, 그의 비전은 세상의 권세를 얻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로마 황제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가졌던 이 비전이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 사람 야망가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역시 야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밑에 사람을 많이 두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의 비전이에요.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봐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다 이런 거 얘기해.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유명해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그런 비전이 그들의 행복과 직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족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란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세상 가운데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일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북쪽에 계신 저보다 3살 어린 그분이 가장 권력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 말 한마디면 사람들 목숨이 생사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행복할까요? 네.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그분이 행복할까요? 그분의 몸매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의 건강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항상 더 목말라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더 무언가를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망의 슬로건은요, 언제나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많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야망의 슬로건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품는 비전의 결론이에요.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더 높아지든지 더 부자가 되든지 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절대로 그것은 건강한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야망인 거예요. 여러분, 야망과 비전을 혼돈하지 마세요.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야망과 비전을 혼돈하는데, 야망은요, 의역하자면 2인자가 꾸는 꿈이 야망인 거예요. 야자가 들야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당, 야당 할 때 이 야자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꿈은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2인자의 꿈은 1인자가 되는 것. 그게 야망이에요.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더 높아지기 위해서 꾸는 꿈이 바로 야망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뭐예요?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1인자가 꾸는 꿈을 함께 꾸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1인자 대신 하나님께서 꾸는 꿈을 함께 꾸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내게 주신 꿈인 거죠. 모든 야망의 목적은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갈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야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1인자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 앞에서 그가 갈등했던 거예요. 그게 하와의 야망이었죠.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뭡니까? 사람들의 야망 때문에 그래요. 더 높아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망은 야망 이꼬르 곧 죄였어요. 야망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단이 내게 던지는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내게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서 야망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망을 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치열한 경쟁주의 사회로 가득해지고, 사람들은 경쟁 사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야망을 이루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예요?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꿀 그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야망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나의 야망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나의 비전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난주의 주인공이었던 마리아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되고 지금 그 아기를 낳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난 이후 생긴 비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오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마리아의 비전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마리아의 비전이에요. 1인자이신 하나님의 꿈이 마리아가 함께 꾸게 되므로 마리아가 품게 된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죠.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비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데, 집에서 태교에 집중하며 조심조심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남자지만 제가 만약 마리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루의 절반은 기도로, 하루의 절반은 말씀 묵상으로 보낼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의 태교는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만삭인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탐구 40일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지도를 보면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 나사렛이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직선거리로 본다면 약 150km 됩니다. 그렇다라고 그곳에 아스팔트 대로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건데, 본문 말씀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성경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삥 돌아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지대로 내려간 다음에 예루살렘이 약간 고지대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한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는 곳이 바로 말씀에서 표현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힘든, 보통 사람들에게도 힘든 길이었지만 만삭인 마리아에겐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뱃속에 메시아를 임신했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는가?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을 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의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갈릴리 태생이었던 마리아,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시골뜨기 소녀였을 겁니다. 근데 그녀에게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항상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은 미가서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난다고 했는데 자기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굉장히 먼 거리,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황제 칙령이 떨어졌는데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등록하는가? 각자가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칙령이 떨어진 날 밤에 요셉이 마리아를 앉혀놓고 비밀을 공개합니다. 마리아, 나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마리아가 긴장하면서 요셉을 쳐다봐요. 사실 마리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눈치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언제 마음을 삐딱하게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자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고서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죠. 근데 요셉이 이야기해요. 마리아, 사실 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야. 지금 시기가 시기지만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나 베들레헴으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마침 정혼한 사이,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다녀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름이 쫙 끼쳤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셉과 함께 갈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가족이 다 말렸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직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 정혼한 관계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과 같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만삭인 여자가 여행을 한다. 그것도 15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부자도 아니어서 탈 곳도 없었을 텐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가겠다. 모두가 다 말렸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똥꼬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왜? 마리아에겐 비전이 있었어요. 자신의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비전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야 하는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고통이 보이고 힘든 결정이라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비전의 길을 가는 것임을 마리아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왜?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인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제가 허브대학부에서 설교할 때 많이 나눴지만 제가 아마존 갈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평생을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말하면 제가 제 발에 침 뱉는 것 같은데 저는 복수 전공이 불어불문학이었어요. 봉주? 이거 제가 공부를 잘을 못했지만 어쨌든 불어를 공부했던 이유가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보고, 소명이란 영화를 보게 되고, 그 소명의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선교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성민 전도사님, 한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사를 요청했는데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최성민 전도사님이 다 떠올라서 전화 드렸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네, 어느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봤던 그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소명이란 영화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 어제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강명관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요청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을까요? 안 가면 죽는다 이거죠. 안 가면 죽는다. 그래서 갔어요. 우린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면 너무나 힘들 거 알거든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안 가는 게 나한테 유익한 거고, 안 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당연한 선택일 때가 있는데, 말씀은 그것을 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순간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건 어리석은 길이지만 그 비전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비전의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마리아가 걸어가야 할 베들레헴까지의 길은 너무나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길은 생각처럼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길은 편하지 않아요. 승승장구할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평탄할 것 같지만, 제가 확실히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한 저의 경험으로는 야망의 길보다 비전의 길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걸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가 뭘 만났어요? 그가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시간에 딱 있었어요. 뭐 오늘이야 제주도 가는 배가 하루에 비행기도 한참 많고 이렇지만 그 당시에 뭐 1년에 한 편, 뭐 많아봤자 6개월에 한 대 정도 있을 건데 딱 가니까 있는 거예요. 비전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그래서 요나 뭐라고 생각해? 역시 이게 예비하시면 평탄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 배를 탔겠죠. 우리 야망과 비전의 길도 그래요. 야망은 사단이 던지는 유혹이기 때문에 내가 야망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평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비전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의 길은 항상 철저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비전의 길을 선택했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로봇다리 세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수영 선수인데 두 다리가 없는데 수영 선수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세진 형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진이를 교육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세진아,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싶지 않니? 그러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자. 그 간증을 하는데 제 비전에 대해서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 플러스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비전을 선택한다는 건 플러스 죽을 만큼 노력하겠다는 나의 노력의 결단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 열어주시겠지. 좁은 문을 열면 계속 좁아요. 열리지 않아요.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돼요. 좁은 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확 대로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좁은 길이 될 겁니다. 그게 비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비전은 선택 플러스 고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야망가들이 아니라 비전의 삶을 꿈꾸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최선과 성령의 도우심이 만날 때 그때 비전의 성취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의 결단만 있다라면 절대로 그 결과는 비전의 성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의 길이라면 힘들다 할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비전이 그곳에 있다면 고통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전의 사람이라면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야망, 마리아의 비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 때는 빨간색과 화려한 조명이 가득합니다. 화려함이 엄청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크리스마스는 우리 어둠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다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어둡고 막 인분을 깔아놓으면 안 되죠. 동물에 막 이렇게 냄새도 깔아놓고 막 좀 그런 현장성 있는 그런 데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짐승으로 부적이는 마구간, 성경책은 마구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구유, 그래서 마구간이라고 상상하는데 원래는 가축들을 키우는 동굴과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아주 초라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은 비천함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가난함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죄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셨던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꿈꾸는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이유였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와 같이 높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면 부유한 자의 구주는 될 수 있었지만 모든 자의 구주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자들이 얼마나 비천한 삶인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목자들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인의 가축들을 들판에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하니까 막 박사, 일단 박사니까 우리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박사라는 표현보다 점성술사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당대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점성술사였는데 그 점성술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의 방향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는 그 질문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높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물론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거나 우리 아빠는 기업 CEO인데 높은 사람인데 못 만나는 건가요? 그런 직관적인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위치, 나의 재력, 나의 권력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나의 교만의 겸손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도 뭐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위치가 높은 곳에 있는가 아니면 낮은 곳에 있는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당대의 지도자들 높은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소식이 정말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김순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듣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마국간 주인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층만 내려와서,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마국간이 지하 동굴에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한 층만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높은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바로 낮아짐의 영성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마국간의 구유로 오셔서 또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그곳으로 오셨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장소였고요.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아픔의 장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비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슬로건은요,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해요. 그게 야망의 슬로건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우리 비전의 슬로건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음성, 낮은 곳으로 가라. 아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비전의 방향이 높은 곳을 향해 있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있을 때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성공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공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돈이 벌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낮은 곳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이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가 아니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야망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변하지 않는 주인공,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가 허락하신 꿈, 바로 비전, 사랑, 그리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향해 고통을 뚫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목사님, 저의 비전은 뭘까요? 성경에 써있는데 왜 물어요? 우리의 비전은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비천한 곳을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2000년 전부터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비전이에요. 묻지 말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똑같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의 비전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어려워요. 고통스럽겠죠. 힘들어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우린 야망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낮아지는 것이 힘들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마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비전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망을 품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Like Jesus, 예수님 닮은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전의 사람의 슬로건임을 기억하며, 우리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을까를 꿈꿀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그거 자랑할까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그걸 자랑할까요? 아니요. 다들 내가 얼마나 낮은 곳을 향해 갔는지를 자랑할 겁니다. 허브대학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전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에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가 예수님 제자들의 비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요셉을 빼놓고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 낮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달이 아니라 오늘 6월 달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직 반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낮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택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귀한 결단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틀부터가 오늘 말씀이랑 딱 맞아요. 낮은 곳으로.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선택, 가장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넘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낮은 곳으로 가지 않겠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며, 주님, 내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낮은 곳을 향해 오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초대하네. 선택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모두가 다 향한 보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 그 사랑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초대하네. 가면 누구나 그 주옵시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건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길임을 아버지 놓지 않는, 잃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외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들의 외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외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낮은 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그 비전을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가장 외롭게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 예수 그리스도,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하다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잠깐 자리에서 다 어차피 이제 봉헌송 해야 되니까 앉지 마세요. 일어나 주시고요.
네, 죄송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이 선교사님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 오직 주로 인해라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이 곡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이 찬양을 우리가 선물로 보낸다, 선교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로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봉헌성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으시죠? 네,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아울리치 갔다 왔던 곳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울리치 안 갔다 왔는데요, 그렇다면 열방의 끝에서 어쩌면 가장 외롭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직 주로 인해 나아간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영상팀에서는 찬양한 벌써 나왔네요. 네. 찬양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녹화해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세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열방 가운데 홀로 영광 받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며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여전히 행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노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물질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들 다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넘어 우리의 삶 전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은 곳으로 가기를 결단하며 라이크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허브대학교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낮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